오늘 제목은 연약함과 아픔은 가족관계 안에서 드러나야 진정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밝히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은 에덴과 같은 성. 문제는 긴장감이에요. 긴장감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모든 긴장감의 원인적 뿌리는 죄에 있습니다. 죄인 줄을 알고도 숨게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가정은 연약함이 나누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 장소가 돼요. 연약함과 해결되지 못한 욕구가 건강하게 풀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진짜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어디에서 형성됩니까? 그 아픔이 나눠질 때, 그 연약함이 나눠질 때, 두려움 없이 나눠질 때. 여러분 가족의 관계라는 이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입니다. 나누자, 구하자, 털어놓자, 그리고 안아주자. 가정 안에서 이제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족 구성원 안에 표현하기를 연습하시길 바라요. 교회도 가족의 기초 위에 설 때 진실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세요? 연약함과 아픔으로 토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부어진 바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이 군대로 일어나야 할 영적인 이유, 가정이 군대로 일어나야 할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정이 왜 군대로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가정이 처한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정말 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델 에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주는 창조물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에덴을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주는 창조물은 바로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내 형상 닮아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와,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창조해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엄청난 계시, 엄청난 비밀, 생각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그분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가치 있는 존재.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에덴은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에덴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은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영적인 세계, 영이 뭘까 우리가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기쁨이란 것을 이해할 때 제가 믿기로는 그 영의 상태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영의 상태, 하나님과 가장 근접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제가 믿기로는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쁨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그 기쁨 안에 두셨다는 것은 놀라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발산하는 만족과 행복의 결정체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그 동산 안에서 인간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실한 행복과 기쁨을 아담은 누렸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곳이 가정이에요. 인간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더 아름답게 경작하고 충만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아담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근간의 힘이 바로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기쁨의 동산인 에덴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가정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모든 근간들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기쁨으로 회복되어야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과 삶의 가치와 내가 존재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인간이 중요하겠습니까? 왜 인간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동산 안에 있는 인간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움직이는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던 권위를, 위임을 누가 받았습니까? 인간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인간이 중요한가? 이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딴 이유가 아니에요. 이 땅을 다스릴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사단은 이 땅을 정복하고 이겨야 했어요. 계시록 12장에 그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의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땅의 권세를 가진 인간을 정복하면 사단은 그로부터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얻을 수 있기에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왜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조됐어요. 믿으시죠? 그 권위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권위가 하나님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그 권위를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단이 이기려면, 이 땅을 차지하려면, 하늘에선 쫓겨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의 권세를 얻어야 되는데, 그 권세를 얻으려면 그 권위를 부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에덴에 그 사단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행복한 동산 안에 그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했던 사단이 그 에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워치마니는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정복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정복하다는 군대적 용어예요. 무엇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정복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둠인 거예요. 사단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인간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가 아는 스토리처럼 하와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유혹했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권위가 위임된 만약에 다른 존재에게 그 권위가 있었다면, 인간 말고 다른 존재에게 있었다면 다른 존재를 공격했을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는 우리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이, 사탄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살아있다고 믿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세요? 그럼 마귀가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믿으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마귀도 살아있다는 거야. 이거 아셔야 돼요. 그에 대한 증거는 우리 안에 악한 것을 이기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 또 악한 일에 사로잡히거나 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통로가 있고요, 선한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여러분?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기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그 저주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빛이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어둠이 어디로부터 출발했겠어요? 그 근원을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그건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정이겠습니까? 왜 가정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인간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 공급의 장소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아주 지금 중요한 것을 상정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지만 지금 그 에덴에 있었던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지금 이 설교를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정을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그 공급의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생명의 나무가 있었던 곳, 인간이 행복을 누렸던 곳,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장소, 그 장소가 무너지면 됩니다. 그 안식의 장소를 무너뜨리면 돼요. 그러면 인간의 삶에 뭐가 들어와요? 안식이 없어요. 이제 불행과 아픔과 고단함과 피곤함과 절망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안식의 장소가 무너지면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함, 피곤함, 고단함, 이런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우리 안에 안정감들이 무너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불안함이 들어와요, 피곤해요, 고단해요, 지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은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기쁨을 누리고 그 에덴에서, 그 기쁨인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야 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가요.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 여러분 그렇게 잘 알고 있던 그 탕자의 비유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녀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아들. 돼지 쥐엄나무를 먹고 있는 아들.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런 차원에서 사단은 오늘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가치와 존재들이 일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잘 아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와 모든 의의 기준들,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의 기준들이, 건강함들이 일순간에 한 번에 무너져 버린다. 잘 알아야 됩니다.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에덴과 같은 근원의 장소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준비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 행복한 기쁨의 동산인 에덴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진 가정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문제예요. 가정이 무너진 곳을 보십시오. 모든 문제들이 그 기초가 무너짐으로부터 와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모든 문제들이 그 기초가 무너질 때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어떤 여러분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다른 바깥의 많은 문제들은 결국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면의 문제 아닙니까? 내면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으면 바깥의 것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내면의 문제 아니에요? 이 내면의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디로부터, 그 근간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일은 사회 현상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영적인 문제입니까? 영적 존재와 생명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존재와 생명의 가치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가정을 둘러싼 수많은 이런 일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전쟁 수준이에요. 오늘날 이 가정에 처한 환경은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세상의 파괴적인 문화들이 가정의 모든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파괴적인 가치들이 오늘날 가정의 모든 근간들을 흘러놓고 있어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부부 관계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청년 여인들의 연인들의 여러분 데이트의 관계를, 데이트의 어떤 기준들을 심각하게 여러분 교제의 기준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를 보십시오. 지방대학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정말 지금 지방대학에서 나오는 많은 일들이 뭐야? 심각한 동거 문화들, 어마어마한 동거 문화들, 그것도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동거하고 있는 이때. 이제는 그것들이 맨 처음에 숨어서 동거하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대놓고 하는 거죠. 왜? 괜찮다고. 이젠 TV에서도 그 동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찬반 토론을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심각하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 예, 효, 질서, 기초, 사회적 근간의 질서예요. 이런 거. 예, 질서. 그 다음에 어른을 공경하는 건 가정의 질서가 아니라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근간의 질서예요.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학교에서도 학생이 선생을 패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속으로 욕은 할 수 있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뭘 배웠을까요? 그런 아이들이 뭘 배워? 어디서 그런 어마어마한 분노들이 쏟아질까요? 100%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화들, 파괴적인 가치들, 심지어 요즘엔 부모님들이 이혼하라고 강조한대요. 내 딸이 고생하면. 왜? 남편이 돈 못 벌어 온다고. 말이 됩니까? 결혼이 그런 것입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상처받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렇게 쉽게 말을 합니까? 도대체 돈이란 가치가 무엇이기에 그 관계마저도 깨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세입니다. 돈 문제, 미래가 없다고 헤어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건 저도 고민돼요. 매 맞고 사는 부부. 매 맞고 사는 부부라고 했어요. 여자도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신병적인 폭력. 그리고 뭐 중독들로 인한 여러 가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들. 간음. 이런 문제는 좀 다른 문제로 제가 심각하게 또 고민해보고 있어요. 특별히 세상의 가치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현대 사회 속에서는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제가 통계 수치를 좀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이혼율이 4위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저게 빨간 게 평균 OECD average예요. 평균 이혼율이지만 앞에 보십시오. 터키, 사이프러스,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코리아예요. 이 작은 나라가 이런 수치를 가지고. 두 번째, 이혼의 원인, 성격 차이.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살아요. 여러분 성격 차이가 저렇게 많아요. 기타,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가족 간 불화, 경제 문제. 수치들입니다. 그 다음, 이건 참 놀라운 소식이에요. 하버드 출신 연구원 조사 결과, 하버드에 참 신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목사가 얘기했다면 목사님이 묵상이죠.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크리스찬 뭐가 나죠? 이혼율 나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교회에만 데려와도 성공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자살 이유,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의 문제. 가출 동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 불화예요. 가출 동기 1위가 가정 불화예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싫어서. 나도 네가 싫다. 친구와 놀고 싶어서. 그게 15%,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친구와 놀고 싶어서. 놀으라고 해요, 여러분. 놀고 싶다는데 그냥 놀으라고 해요. 그거 가출하잖아. 왜 묶어놔요, 그걸.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부모님의 간섭이 지나쳐서 부모님이 욕하거나 때려서 욕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잖아. 여러분. 청소년 자살 이유 1위 10명 중 4명이 상당한 퍼센테이지입니다. 가정 불화입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가정을 교회에서 건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 다루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바라요. 진짜 행복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직면해야 됩니다. 이 문제, 이 사회적 문제 직면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희 조이풀교회 교인들은요, 제가 너무 자부심해요. 여러분 강해요. 문제들을 직면하여 싸워서 이겨나가는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겨나가기 시작했어요. 맨날 얻어터지고 있다가 일어나서 이제는 싸워 이겨나가는, 그리고 회복해나가는 청년들이 이 안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 이후 가출 동기 1위, 가정 불화,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이 이렇게 많습니다. 결론, 가정이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전쟁 수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 속에 이스라엘, 전쟁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살펴볼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자신의 가정처럼 택하셨어요. 예언적으로 택하셨어요. 선택적으로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어요. 그게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나중에 그것이, 그 복음이 신약으로까지 우리까지 다 전해져 있지만 그렇게 맨 처음에 택하셨어요. 에덴을 그렇게 디자인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변의 이방 국가들과 그 차이를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이 일이 바로 구약의 패러다임이에요. 오늘날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방이 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만 택했어요. 나머지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국가예요. 이것이 상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사방은 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습니까? 전도해야 돼요. 적인 거예요. 그 중동 땅에 평화가 오려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축복하기도 하지만 모슬렘권 가운데 전도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해결되는 길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 과정에서 한번 구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방 국가와의 전쟁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기면 살고 정복하는 것이고요. 지면 흩어지게 되고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흩어지고 노예되고 학대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이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거예요? 전쟁은 실제입니다. 지면 학대받고 노예되고요. 가정 뿔뿔이 흩어지고요. 행복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기면 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전쟁은 먹고 먹히느냐의 생존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멜랑콜리한 아카데믹한 시각으로 볼 게 아니에요. 전쟁은. 전쟁의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전쟁은 사활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인류는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발전해 왔어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른 부족과 나라와 공동체에 가서 그 부족한 것을 빼앗아 와야 했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생존해야 되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나라와 공동체 그리고 내 가족이 생존할 수 없으며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침략으로부터 자국과 공동체와 가족을 보호해야 했어요. 그러므로 왜 그렇습니까?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요. 가족이 흩어집니다. 파괴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목숨 걸고 전쟁에서 이겨야 했어요. 바로 이 전쟁의 실제적인 이유 앞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온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기면 괜찮았지만 지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팔려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이 만약에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여러분 우리 예비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또 예비군들이
왜 앞다투어 그 전쟁 가운데 들어가겠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럴 젊은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만 살면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살아야 이 공동체가 사는 거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그 마음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이 나라가 살아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 교육이 그러므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은 뭐예요? 가정교육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교육을 많이 탐내죠. 많이 따라하려고 하죠. 천만에 잘 알아야 돼요. 큰 상정 하나를 안 해놨어요. 아주 중요한 절대 변수를 상정 안 해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위기라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 가운데 그들은 가정을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을 때 유럽처럼 힘이 있고 강성하고 부국할 때 만들어진 시스템이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오늘 전 세계를 뒤집고 있는 그들의 교육 시스템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만들어진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들이 이겼지만 하나님 밖에 섰을 땐 그들이 항상 졌어요. 구약의 모든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러므로 그 가정교육의 근간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장 중요한 모든 힘의 근간인 가정을 단단히 해야 됐어요. 이스라엘 좋다 말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그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냐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그들이 그 교육을 천대받고 학대받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는 30몇 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식민지에 있어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분이 나고 아프고 상처가 많고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풀리지 않는데 2000년을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나라가 없지만 네가 누구 백성이라는 것을 2000년 동안 가르쳐온 교육 시스템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가정입니다. 어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유대인을 핍박하면 어디 회당에서 모일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예배해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십시오.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 이런 대형 교회 시스템들이 과연 마지막 때 선교의 시스템일까? 천만에. 여러분 마지막은 중동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핍박받는 나라예요. 핍박받는 나라에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 세워놓고 다 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선교 전략 뭐예요? 가정교회. 시스템이 없어도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교회입니까? 아닌 거잖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오늘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지하교회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오늘 중국이 어마어마한 이 문화혁명 뒤에 기독교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근간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면 모든 것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가정을 단단히 했어요.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배운 생존이에요. 그러므로 그 생존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항상 결과를 물어요. 기술을 가르쳐요. 왜? 실제니까. 너 그거 없으면 죽어. 하나님을 믿어. 유대인에게는 이스라엘 교육엔 세 가지 선생님이 있어요. 첫 번째 부모님, 두 번째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멘토들, 세 번째 선생님 누구예요? 기술 가르쳐주는 기술자들. 이 기술자가 너무 중요한 거야. 왜?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한국에도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여기서 신앙은 좋은데 밖에 나가서는 그냥 너저리 이렇게 있으면, 너저리라는 한국 단어가 있나요? 이렇게 있으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는 막 좋다고 막 이러면서 뛰는데 나가면 아무 말 할 수 없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바꿔줘야 돼요. 거룩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의 교육은, 가정교육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전쟁, 그 실제 속에서 그들이 가정을 만든 거예요. 가정을 지켜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대물림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자기의 선조들이, 여러분 지금도 가보십시오. 이스라엘에 가보면 전 세계에 그 박물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기 선조가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살아 있습니다. 광주 가보십시오. 광주에서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왜? 죽었던 자기 피해자 가족들이 거기서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고난의 순환사가 있습니까? 들어와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아픔에 생생한 증인이 있다면. 여러분, 위안부 문제 우리가 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 증인이, 그 경험을 한 증인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말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왜 안보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막 젊은이들에게 막 젊은이들이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어르신들이 반응할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6.25를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전쟁을 알아요? 여기 있는 조 목사가 전쟁을 알아요? 전쟁을 유튜브로만 보죠. 왜 제가 여러분 그 자녀들 여기 오면 많은 사람들 가정에 깨어져 있는 가정들 왜 제가 거의 돌직구 날리듯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도 경험했잖아요. 그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저희 가정이 깨지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여 이겼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언제까지 여러분 그 아픔 속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것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헛똑똑이들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실제를 아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허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 보십시오. 6.25를 겪으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므로 안보관이 나오면 끔찍한 겁니다. 여당 야당이 그게 아니라 이상한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면 끔찍한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죽었던 것들, 내 가족이 죽었고 이산가족의 아픔이 있었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냥 나는 안보관이 추천해. 우리나라 뭐 우쪽이야. 좌우? 여러분 그 생명 앞에 그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념, 사상, 생각, 이 모든 것이 생명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념을 세우고자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생명. 예수 믿으면 삽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스라엘 전쟁의 근본적 이유 봅시다. 그러므로 전쟁하고 있지만 이거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그들이 실제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왜? 역대하 20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스라엘의 전쟁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구약만 믿으세요? 신약도 믿으세요? 아니면 신약만 믿으세요? 구약도 같이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신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실제적으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차원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내 가정에 이게 여러분 엮였던 수많은 문제들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실제적이면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제 눈을 떠야 되는 이유, 오늘 아담이 실제적으로 싸워야 됐던 이유, 하와가 실제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뱀이 아니고 사과가 아니래 선악과가 아니고 뭐예요?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실제적 존재 사단.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깨고 분열시키고 또 그렇게 했다면 더 분열시키고 더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대상 누굽니까? 하나, 둘, 셋. 인정하십니까? 이거 알아야 승리예요. 영의 차원은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설정일 수 있어요. 신학은요, 그러므로 겸허한 자세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을 이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학자들은 겸허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신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한단 말입니까? 그 설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죠. 근데 겸허한 거야. 그러므로 겸허한 거야. 그럼 겸허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자세가 바로 영적인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놓고 반드시 인식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바로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귀와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현대 이성적 신앙을 넘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제가. 예수님이 누구를 이기셨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사탄입니까? 사람이 이겨야 되는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누구를 이기셨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인식하는 사람의 존재는 이겨야 할 대상입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까? 예수님을 방해했던 근본적인 존재는 사람입니까? 사탄입니까?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는 어떤 장소입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뭐예요? 지옥 아니에요? 죽음의 장소 아니에요? 하와를 타락하게 하고 유혹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살모사입니까? 아나콘다입니까? 누구입니까? 유다를 유혹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유다가 실수했지만 유다를 유혹한 존재.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바울이 언급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말을 언급한 바울은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비이성적인 사람입니까? 바울만큼 똑똑한 분 계세요 여기? 바울만큼 이성적인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바울 형님이 얼마나 그 바울을 이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무대뽀. 농담이에요. 무식하면 이기는. 신앙은 무식해야 되죠. 금을 던지라면 그냥 던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그 이성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로 가라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라면 저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누구에게 시험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한 존재는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여러분 사단의 존재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향한 엄청난 공격과 문제는 영적인 영역에 포함된 일이라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파괴하시는 분입니까? 사단이 파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파괴합니까? 사단이 파괴합니까? 파괴와 분열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가정을 놓고 싸워야 할 대상은 첫 번째,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 분열, 모든 악한 일을 즐겨하는 피해자인 사단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대강 살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유일한 존재, 내 자녀의 행복을 방해하는 유일한 존재, 사단인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정 세미나 백날 다녀보십시오. 변합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게 변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변하더라 이거예요.
말씀 보면 변하더라 이거예요. 예배하면 변하더라 이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혈과 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성적인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꺾여져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마지막 설교,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되길 바랍니다. 가장으로 파송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가장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고 있다면 그 청년이 가장인 거예요. 지금은 영적인 가장. 아버지도 안 믿어, 내 남편도 안 믿어, 자녀들도 안 믿어. 그럼 그 부인이 영적인 가장인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선교사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선교사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구제하는 것이 선교사예요?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선교사예요? 그게 선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진짜 행복한 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가정은 군대와 같이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고 또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지지 말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뿐만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습니다. 캠퍼스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이기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와야 돼요. 이제 나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질 수 없어요. 더 이상 이렇게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이제 일어나야 돼요. 자살을 끊어버리고, 중독을 끊어버리고, 모든 아픔들을 끊어버리고, 예배할 때 그것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음란으로 넘어가는, 미디어의 음란의 중독으로 빠져가는 모든 젊은 세대들을 끊어버리고 더 창의적인 것을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일어나야길.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이에요. 아까 통계 보셨죠? 쉽게 넘어가세요? 전쟁이에요. 내 자녀가 저기 있어요. 우리 가정이 저기 있어요. 십자군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군대로 일어나야 돼요. 영적 세계의 무지로 인한 군대가 바로 십자군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파괴와 침략을 성전이라 표현했어요.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 만들어진 인간의 군대가 바로 십자군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군대는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다른 차원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일이 예배예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는 영적인 일이에요. 예배할 때 모든 것이 변해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는 무엇이에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예배인 거예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가정 안에 이 예배를 세팅할 때 저희 가정에 여러분 아픔이 여전히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가장 어려울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출가가 아니죠. 가정을 나오기까지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가정 예배입니다. 예배하면 살아납니다. 지금 수많은 여러분 제가 증거의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누구에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배하는 집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집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사단의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힘으로 우리가 일어났습니까?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방해해요? 하나님 그렇게 시간이 여러분 이게 많은 이게 충분한 분이 아니세요. 그거 막 방해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걸 방해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일어나요. 예배할 때 그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알죠. 다 이렇게 세우고 싶어. 순종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은 그 간증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나만 믿는데요. 혼자 예배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배하면 일어나요. 이 교회, 조이풀 교회 위기는 언제입니까? 예배가 죽어갈 때. 오늘 이스라엘 전쟁에 이스라엘 측면에서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궁극적으로 그 땅 가운데 그 모든 나중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화해되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지인데 자, 땅 끝까지 선교했어요. 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 so what? What is the next? 다음은 뭐예요?
선교했어요. 다음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끝, 선교의 끝은 예배인 거예요. 예배하면 모든 것이 변화되게 일어나. 이방과 유대인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게 돼요. 오늘 그 일들이 여러분께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쟁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요. 신앙인이라면 그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요. 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제 가족 모두가 예배하는 군대로 일어서야 돼요. 무엇이 이기는 전쟁입니까? 무엇이 이기는 전쟁입니까?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기는 것이다. 제가 어저께 이 음성을 들었어요. 막 벅차더라고. 어떤 분과 교제하다가 이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간단한 이 음성. 지훈아, 내가 있는 곳이 이기는 것이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긴다 이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기는 거예요. 악도 그 밑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의 가장 큰 관심은, 여러분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짐 월리스의 하나님의 편에서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이 없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것이라.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이길 것이에요. 저에게 말씀하여 너는 이길 것이다. 간단하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는 그곳에 서면 된다. 아멘. 여호수아의 고백. 그러므로 이 가나안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복 전쟁에서 약속하신 땅을 찾아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않게 보이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그러므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아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는 조 목사의 이렇게 고민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있어요. 함부로 글 쓰지 마세요. 실제예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생명이 죽어가요. 이건 실제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가자죠. 똑같이 아픈 거예요 지금. 누구만 좋아요? 이거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사단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중보해야 돼요.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예요. 이것은 실제예요. 더 큰 분열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중보예요. 기도예요. 예배요. 한치라도 여러분 내 것이 남은 건 교만한 거. 전쟁은 누구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 있는 거.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에요. 중보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성적 차원을 넘으세요. 그러나 중보하되 겸허하게 이걸 안다면 겸허하게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군대들이 일어나는 출정식이 오늘 거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가정으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예요. 쫓아가서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가정에 큰 소리로 나는 우리 가정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로 인하여 크게 좀 해주세요.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위기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전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예비군이 있어요. 현역도 있지만 예비군도 있어요. 위기 상황만 있으면 다 뛰쳐나갈 예비군이 있어요. 오늘 그 군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군대들을 포진해놨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섰하면 충성하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군대. 자, 앞으로 나와보세요. 앞으로 나와보십시오. 앞으로 나와보세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저기 제대한 지 몇 년 됐어요? 2년 됐습니다. 2년. 여기 군인 냄새가 아직 남아있어요. 제대한 지 얼마나? 5년 됐습니다. 5년. 오, 이거. 잠깐. 너는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군복이 터지려고 그러냐, 이거. 1년. 2년. 군복이 터지려고 그래. 제대한 지 얼마? 8년 됐습니다. 8년. 신발이 이게 뭔가? 여기 진짜. 제대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23년 됐습니다. 무슨 제대한 지? 3년 됐습니다. 3년. 와. 4년 됐습니다. 4년? 어디 나왔지? 해병대. 제대한 지 얼마 됐어요? 2년. 여기 24년 예비군과 이 군인들과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의 장수죠. 이 땅에서는 상병이지만 우리 교회는 군대 같은 교회예요. 나가면 악한 것들이 무너지는, 홍대도 진격할 거고 네팔도 진격할 거고 티벳도 진격할 거. 제가 깃발든 빅토리. 여러분의 가정에 이 승리의 깃발들이 오늘 흔들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전 주님, 그 목사가 그래도 주님 음성 듣고 설교할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 이제 이기게 하겠다. 화이팅! 제가 차를 타면 이제 가정을 향해서 이들이 파송되는, 예언적으로 파송되는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차렷 격려하면 예수 이렇게. 차렷 열중샷. 차렷. 우리 예수님과 성도들과 가정을 향하여 앞으로 나라니. 군복을 익혀놓으면요 어른이고 애들이고 없어. 예비군 가면 똑같아. 이거 봐요. 사복 입혀놓잖아요. 왜 앞으로 나? 근데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앞으로 나라냐죠. 여러분이 군복을 입는 순간, 전신갑주를 입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 거야. 쫓아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바로 예수 크게 외칩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군대들이 세상과 가정을 향해서 승리하러 이기로 나갈 것들을 선포합니다. 차렷 경례. 우리 박수로 한번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